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자, 어제 말씀 이어서 우리 26절부터 3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몬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는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아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러니까 뒤에 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서지 못하고 항상 뒤에 처질 수밖에 없고 이제 뒤에 떨어지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이는 정말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꾀와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다른 이의 발꿈치를 잡아 제치고라도 앞서려고 그렇게 참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약복 강가에서 그것이 다 깨어졌죠. 아,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것이 다 깨어지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것이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라고 하는 그것이 끼어졌을 때, 자기 것이 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주셨어요, 이름을. 그래서 그것은 야곱이 개인이 아니라 그 야곱이 뿐만 아니라 야곱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게 어원 자체는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말이지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가 자기하고 씨름한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네가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바로 너의 이름 속에 그 네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에 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대로 정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정말 그 작은 민족이 지금 온 세상과 더불어서 겨룹니다. 그래도 이겨요. 참 이게 희한하죠. 우리나라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저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인구도 700만.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런데 전 세계를 대행한 너희 한 사람이 이방인 1000을 대신하리라 하신 대로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700만을 유지해요. 참 그 1000분의 1을 유지하죠. 그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모든 과학, 모든 의학, 모든 세계 첨단 발명품, 이거 다 유대인들의 머리에서 다 쏟아지고 세계 금융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볼 때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한 바는 지금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안 들어있느냐? 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땅에서의 복을 말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이름을 받았죠.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에서도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모든 민족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 앞에 굴복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이 임마누엘 앞에서는 여러분들 마귀, 사단, 귀신들이 떱니다. 이거 영적으로 모든 영적인 것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름이고, 이건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우리는 더 큰 이름을 가졌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도 귀신도 그 앞에 두려워 떨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 깃발을 휘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이기는 자가 돼요. 물질적으로 육의 눈에 보이는 것들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들까지도 복종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참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아침에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사람이 불신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작정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그 신명기 우리가 2장 24절에 보면 그런 것이 보이고, 그 뒤에 30절에 가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보게 될 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자, 신명기 2장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의 성품을 그를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음이니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건 누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보면 결국 여기서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 망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은,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 시온 왕을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자, 그러면 이상한 것은요, 모세가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하셨다, 저들을 멸망시키기로 하셨다, 그리고 저들이 사는 저 땅을 오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니 들어가서 쳐라 하고 탁 들어가서 곧장 싸워서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자를 보내어서 평화의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사자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중한 말로 그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그 백성들에게 참 정중한 말로, 그야말로 우리를 당신들 땅으로 통과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면서 모압과 에돔 땅을 지나오면서도 절대로 그들을 조금도 우리가 침범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그대로 통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곧장 들어갈 것이니, 만일에 우리가 당신들 땅을 지나가면서 물 한 모금이라도 먹으면 다 돈 주고 사 먹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제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주 정중한 말로 그렇게 간청을 한다, 요청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요청에 대해서 그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 왕이 이것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가 싸움을 택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고 나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 이제 시온을 치고 그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얻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 이게. 그러니까 그 신명기 2장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셔놓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심판한다, 그들 아브람 때부터, 창세기 15장 아브람 때부터 그 아모리 사람을 치라, 그들을 몰아내라,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네 자손들이 기업으로 얻으라, 이미 창세기 15장 아브람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신명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신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준 땅이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에게 가서 사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통과해 주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서 치면 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또 가서 정중하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냥 통과하고 당신들에게는 아무나 해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허리를 굽혀가며 정중하게 요청을 하라고 그렇게 시키셨을까? 또 그것을 갖다가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을 하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 우리하고 전쟁한다,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서 쳐라,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취하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셨느냐 이거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그렇게 해서 시온의 군대를 맞아 완전히 그들을 갖다가 진멸하고 쳐부수고 그들의 성읍을 다 진명시켜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행하신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릴 대상으로 삼은 아모리인들이라고 하면 왜 평화의 말을 전하게 했을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디어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서 이제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주석을 달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모리 왕 시온이 자기 왕국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셨는데 시온이 그 땅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여 쓴 주기라고 하는 24절의 말씀, 이미 24절에 이미 분명한 말씀과 잘 맞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그 땅을 이들의 손에 붙여서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셨다 이거예요. 심판하고 멸망시키기로 이미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심판하기를 먼저 작정하셨어요. 자, 그러나 최종적으로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선악을 알기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 인류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에도 온 인류를 심판 아래 있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이게. 온 인류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렇게 두셨어요. 자, 그러나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인간이 선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를 보고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너희가 받아야 될 죄값, 저주, 심판을 저 예수가 대신해서 받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정말 낮아져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떻게 하지 낮추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책짓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의 몸이 벗겨지고 사람들에게 찔리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낮아지시면서 너희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내가 받는다. 그러니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미 온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셨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을지라도 그 다음에 최후의 선택은 누가 하도록? 인간이 하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치 모세를 보내어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사람들을 갖다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 아래 두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2장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아모리 사람들, 그 아모리 사람들과 그 시온을 너희에게 붙인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보내서 정중하게 이제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허리를 숙이고 낮아지고 그래서 정말 간청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냥 통과만 하게 해주십시오. 가면서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통과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기업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곧장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허락만 해 주십시오. 아주 허리를 숙이고 낮아져 가지고 요청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사람과 그 왕 시온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우리는 너희하고 전쟁하겠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것을 딱 거부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쳐라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너희들이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할지라도 선택은 인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간이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제안, 정말 낮아져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깨닫고 이것을 정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 이런 인간은 그만큼 인간이 강팍하고 완악한 거예요.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새도 마찬가지죠. 자, 복음을 외면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낮아지셔서 오셨죠. 그거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낮아져 오셔서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은 받으시면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오셨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오셨는데 인간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고 정말 이 세상이 그만큼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로 아모리 사람들과 시온 왕이 바로 그거예요. 마치 숯이나 연탄이 함께 있으면 다 검으니까 보이질 않아요. 뭐가 숯이고 뭐가 연탄이지. 똑같이 다 시커머니까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얀 흰색이 하나 하얀 것이 들어가 보세요. 눈에 확 띄죠. 금방 구별이 되죠. 바로 예수의 오심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예수를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예수를 보고 이미 이 세상은 마치 아모리 사람과 그 왕 시온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신 것처럼 온 인류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마치 요새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참 하나님을 엄청 무시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지금 교회를 무시하고 지금 많이 무시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마찬가지.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우면 저렇게들 할까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신앙생활을 갖다가 우습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은 다 분별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인간이 망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죄가 멸망의 원인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음이 멸망의 원인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꼭 심판하십니다. 여기 시온 왕이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하게 되어지는 원인도 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택의 자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가 오심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미 인간은 다 심판 아래에 있고 다 심판으로 들어가야 되는 존재지만, 믿는 자들은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낮아지셨어. 그분이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분이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그거를 선택하라. 정말 그렇게 낮아진 거죠. 정중하게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도, 낮아졌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한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이미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얻은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고 우리는 선택하게 하신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예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완악한 마음으로 그대로 내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그대로 갔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보고 내가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요. 정말 감사한 거죠. 그대로 멸망시킬 수 있지만 예수를 보내어서 정말 선택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내 가정도 내 자손들도 정말 내 이웃도 그 선택, 은혜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낮아졌을 때, 낮아져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 기간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예요. 선택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것이 닫히면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그 은혜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은혜의 선택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내 가정도 영원한 그 선택을, 내 자손도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녁 수요 또 3일 예배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아버지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의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도우시고 항상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정말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선택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인류가 다 심판 아래에 놓여 있고 또 우리는 모두는 다 그 심판 아래에 아버지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보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보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낮아져서 우리에게 오셨은즉 우리 또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낮아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인도하사 항상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아래에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늘 채워주시면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그 큰 자비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채워져 가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항상 우리 안에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시도록 주께서 늘 이끌어 주시고 늘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도 우리가 사는 것 주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강서절 교회 속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큰 아버지 은총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두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위험에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모든 상황에 주님의 생명사계로 우리를 꼭 쌓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반짝반짝 빛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보석같이 여기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여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 우리 하나님의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권능의 천사들 아버지 권능의 천사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꼭 보내오셔서 아버지 둘러 주시옵시고 둘러 진쳐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우리를 아버지 지키셔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얻고자 하는 이들이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면 원합니다. 직장을 찾는 이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길을 열고자 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성도들에게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안식함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젊은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찾는 이들에게 길 열어주시고 직장을 찾는 이들에게 저들에게 복된 직장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배우자를 찾는 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배우자 복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며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구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건강으로 우리 하나님이 꼭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의지하여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괴롭히는 이 더러운 병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을 가져온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질병에서 아버지 고침을 받는 역사가 거기는 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위경에서 아버지 건져주시고 아버지 이경에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뛰어가고 혈하고 달려갈지라도 곤미치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새 힘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